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암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준비해 주신 미리암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단 사상,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왔을 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겉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결론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명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 하십시오 또는 무엇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이중적인 해석, 왜곡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단어마다 바울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 성도 간의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 사랑, 평화, 감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적인 권면,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많이 설교되어서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 게 아닌가.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저에게도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뭔가 새롭게 읽고 낯선 은혜를 길어 올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 첫 문장을 다시 한번 고쳐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이 시선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설교자인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야,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와 평화 그리고 감사의 길로 초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지만 살아내지 못했던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과 관점을 열어주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 의도가 이해가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만연한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의 이해와 주장을 펴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몇몇 교회 분열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들은 자책감에 빠졌을 것이고, 그 자책감은 곧 너무나도 쉽게 자기 방어와 함께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책임 전가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와 인정을 요구했을 겁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와 의견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규합되는 겁니다. 그 요구가 누군가로부터 승낙되고 받아들여지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말이 맞았어.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어. 자연스럽게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쌓아 올려져 가는 겁니다.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정, 교회 공동체, 조직과 사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깨어짐,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주된 원인을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비끌어 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갈망하는 것은 상대방이요, 그와의 사귐이요, 그에게서 돌아오는 사랑일 뿐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오히려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1대1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니 내가 사랑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인정한 만큼, 내가 용서한 만큼 그 이해와 인정과 용서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것이 현실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사랑할 수 없다는 현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만큼 이 사람을 인정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외면적으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자기 중심성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즉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때의 사랑은 그 자체로 자기를 위한 목적이나 업적이 되고 맙니다. 다른 한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베푼 사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즉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 인간적인 사랑이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맺어진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1대1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때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나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1대1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관계, 그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모습,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서로에게 자신을 비끄러매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 그 진리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좀 사랑해줘 요구할 수 없어요. 기대하고 강요할 수 없어요. 이해와 인정과 용서를 해달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과 이해와 인정과 용서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왜곡되지 않은 참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듣고 있지 못하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이해해줘, 인정해줘,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12절에서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12절 말씀이요, 17절 말씀 모두를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 전제예요. 즉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자기의 사랑이 모든 이웃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삶의 가장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명에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자기 사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랑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거짓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돌보고 자신을 존중할지 모른다면 그 또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을 찾아 나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영성가인 헨리 나웨는 그에 져서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인 성공, 인기, 힘이 아니라 자기 비하, 즉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 믿게 될 때 성공이나 인기나 힘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올 것이다. 진정한 덫은 자기 비하이다. 자기 비하는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란 거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자기 사랑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평화의 삶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 자유롭지 않은데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용서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성령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왜곡된 자기의 사랑, 서로에게 자신을 비끄러매어서 사랑해줘, 인정해줘, 용서해줘 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비끄러매어져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이 멈추어진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이것이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옷 입듯이 입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온전한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서로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현실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돌아보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자기를 비끄러매는 왜곡된 자기 사랑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덧입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서로에게 자신을 비끄러매어서 사랑으로 구속하고 사랑으로 아픔을 주며 사랑이 곧 미움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끔거리고 아프지만 말씀을 먹고 삼키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그 진실한 사랑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